할렐루야. 네, 루이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간 더 주무신 거 보니까 얼굴이 더 생기가 돋는 것 같아서 더 좋아 보이네요.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김한나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와 재직 회의가 있습니다. 1시 반 정도에 드릴 것 같은데요. 본당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회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포스트잇 받으셨죠? 그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신 다음에 저 복도에 있는 그 큰 현수막에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감사를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저희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생각을 모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필사노트, 여러분들 저희 이제 다음 주면은 에베소서 14주간에 걸쳐진 에베소에서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필사노트 적으셨나요?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 아멘 열심히 다 적으셨어요? 네, 못 적으신 분들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시고 또 필사노트를 적으셔갖고요,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에 또 목회자들에게 열심히 필사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확인 후에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까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 꼭 열심히 필사하셔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특별히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시편 67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그 가고 그 가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더 길게 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가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가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님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붙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풍성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귀한 예물도 주 앞에 함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간사 헌금과 11조와 또 성교 헌금으로 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사 헌금과 또 기도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10월도 풍성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일생 가운데 의지할 것 없어서 방황하며 고민하며 낙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전에 드린 광고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감사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나무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 여기 포스트잇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에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서 나가시기 전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복도에 이 감사나무에 감사 노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몇 분들 여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평, 이명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용혁 집사님, 대덕교회에서 출석하시던 분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갈명준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국 구딜에서 미국 연수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영긴 상임대표님, 이광점 주인님, 이경옥, 최민규, 이소라, 강선희, 장석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집사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칼럼란에 보신 대로 6명의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을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오시면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 6분들의 집사님들을 새로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거룩하고 또 경건한 모습에 본을 보이고 또 열심히 또 주의 교회 위에 섬기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임명서 이름 강요한. 위 사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루이빌 우리 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1월 5일 담임 목사 박민우. 집사 임명서 이름 김순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담임 목사 박민우. 집사 임명서 이름 박노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담임 목사 박민우.
축하드립니다. 집사임명서 이름 박현미. 위 사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 위치는 23년 11월 5일 담임 목사 박민우. 축하드립니다. 집사임명서 이름 서하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담임 목사 박민우. 축하드립니다. 네, 집사임명서 이름 손명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담임 목사 박민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2023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 6분을 집사로 임명하며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6분의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희생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집사님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리더들을 따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 가운데 점점점 왕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 속을 팍팍 긋는 그 원수가 내 바로 옆에서 날 보고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은 충돌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정말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절에 보면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전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교육 전쟁에 의해서 경쟁 사회에 내몰리게 되고, 조금 자라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면 입시 전쟁,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전쟁, 그리고 곧 임재범의 너를 위해의 가사처럼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육아 전쟁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전쟁, 살 빼기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재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그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에베소서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주제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실제하고 그 대적이 바로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강하여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형으로 통한다, 형님으로 통한다. 우리의 큰형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를 싸움터로, 전쟁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열과 또 갈등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또한 그 화평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상대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의 세계, 이 모든 것들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양한 종류 가운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마주하는 이 싸움의 상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맨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북한이 주적같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사병들의 주적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일시키는 간부가 우리의 주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대적 같아 보여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쿠, 그 얘기는 잘 들으면서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 봐.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에게는 자녀가 내 속을 뒤집히는 대적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빠가 3셀 때까지 와. 3, 2, 1 어금니 꽉 깨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는 직장 상사가 나의 대적 같아 보여요. 내가 이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너 밖에 나가서 보기만 하면 그러면서 삽도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들을 조종하는,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놀라운 문명 속에, 이 발전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마귀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냥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또 말하기조차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마귀를 묵상해요. 그리고 마귀가 반응하는 그 역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무찌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모신 후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육체에 여전히 거하는 이상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쉬어. 야, 오늘 날씨 좋은데 그냥 나가서 그냥 골프나 그냥 한번 때려 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오늘 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계속 그 마음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여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그 두 소욕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곤고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전쟁의 상대가 바로 악한 세력이라는, 영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건해지는 것은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인맥을 넓히고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또 아군들, 내 편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는 전략과 전술을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짜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주님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은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그 영적인 공급을 받아가니까 그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거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방어막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그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요. To stand firm 이렇게요. 그리고 14절에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이렇게요. 서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교회로 분열을 하나됨을 깨트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승리한다라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이 고쳐진다, 치유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아래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무장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특징이라서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여기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라고 해서 씨름이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쉽게 이 한국판 그 씨름 경기처럼 모래판에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끝내는 그런 운동 경기점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바울이 말하는 그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이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글래디에이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러셀 크로우 주연의 고대 검투사를 소재로 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경기, 그 처절한 전투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름 경기하듯이 그냥 딱 넘어진 다음에 에이, 다음에 또 와서 경기하지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 글래디에이터의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 러셀 크로우 검투사 막시무스가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를 쓰고 흉배, 가슴을 보호하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신을 신고선 허리띠를 메고선 죽기 살기로 그 치열한 전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로마 시대의 검투사가 입었던 그 갑옷보다, 그 튼튼한 갑옷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면 답답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또 너무나 느슨하게 하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걷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자신이 입은 이 갑옷을 고정시켜주고 이 활동이 되는, 이 기본이 되는 그 자세를 잡아주는 게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진리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 성실한 것,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세, 진실하고 참된 자세로 서는 것, 그 자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막이로서 쉽게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적들이 주인공이 주인공에게 막 총을 쏘는데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방탄조끼를.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 그 프로도가 모리아 강산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괴물의 창에 가슴을 찔립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그냥 다 슬퍼서 주인공 프로도가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반지를 거기다 가져갈 수가 없어, 막 슬퍼 울고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미스릴이라는 강철보다 더 강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의한 것,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으로서 심장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이 치명상을 입게 되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마귀가 야, 너 예전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 졌는데 어떻게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어?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고대 로마의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바닥에 징이 박힌 그런 튼튼한 군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면 바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적들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악한 영들에 맞서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그 견고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이 쉴 수 없이 날아올 때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뭐로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의 든든한 백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과 또 판단을 관장하는 이 머리는 오직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야 악한 사단의 간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다섯 가지는 우리 모두 자신을 방어하는 어떤 보호막의 무기라면 마지막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적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적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단이 그를 3번이나 유혹합니다. 그런데 다 3번 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마음에 두었을 때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순간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 말씀의 검을 빼내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사단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상대가 악한 영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기도가, 승리의 최종 전략은 바로 기도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을 알고 그러면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무장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모든 하나의 무기 하나하나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가능하게 하고 그 무장이 정말 역동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귀신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오직 기도. 그러나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까?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막 무슨 황홀경에 빠져서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졸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적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요. 의심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뛰어난 전술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적인 기도예요. 헌신적인 기도. 꾸준히 한결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11월 첫째 주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이 1년 동안 저희는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세운 그 첫 번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힘써 왔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많은 영적인 도전들, 또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 예배의 말씀 듣는 그 순간 가운데 자꾸 딴 생각 들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을 들게 하고, 그렇게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요 이지의 워십 때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몇 분씩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우가 쳐서 나무가 쓰러지나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일하고 피곤한 시간에 어두운데 멀리까지 뭐하러 와서 힘들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이 금요 예배의 기도 시간이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못 나오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말씀의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할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지식이만 쌓여져서 머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너지면 너의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일터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졸고 있으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한결같이 깨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한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적 공격 가운데선 나만 깨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넘어진다면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랐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동일한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에 모든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주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친교실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라도 조금 일찍 오셔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그냥 왔다 갔다 하실 분들 말고 정말 꾸준히 한결같이 깨어서 기도하실 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에 헌신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그 기도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잡은 자,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들을 실맹과 정망으로 실패와
드리려 우리 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이 실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그 전쟁은 결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따라가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은, 내 죄의 본성들은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붙잡을 것 없사오고 내가 하나님 나가갈 수 없는 것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설 수 없사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고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 두 가지 적용 있으셨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맡은 주의
몸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그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루이빌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물길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띠띠워 함께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복음의 비밀을 만든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 흥화하여서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